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안식일 화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이 서부에 살면서 여름이 오면은 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예비일이 환영 예배가 참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겨울이 오면은 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에서 유대에서의 초기 봉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성경 공부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철과 또 이런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들을 잘 이제 머릿속에 거리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계시다가 어디서 요단강 근처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회개의 기배를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내려옵니다. 나사렛이라서 요단강까지 내려오게 되죠. 침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옮기시냐면 유대 광야에서 시험 금식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5명의 제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이 가나에 가셔서 이 첫 번째 이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이적을 첫 번째 베풀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에 갔다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부분입니다. 가버나움에 갔다가 이제 6월절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을 거쳐서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약 8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십니다. 이 8개월 동안 있었던 사건을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8개월 동안 어디에 계시냐면 이 유대 지역에서 살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라고 부릅니다. 유대에서의 초기 봉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래서 이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질 아니하신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복음이 서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구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별로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적으로 배분을 할 때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 복음 조화 방식으로 시간적인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할 때 그 기준은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 본문이 시간적인 것에 순서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앞뒤가 바뀐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별로 할 때는 뭐가 기준이다? 요한복음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도표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기 유대 봉사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 AD 28년 이후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도표에서는 보면은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에는 특징이 어떠냐면 유대 지역에서 봉사했을 경우에는 이 색깔을 하얀색이 아니라 어떤 색깔을 칠했냐면은 약간 노란색으로 칠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 지역의 초기 봉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8개월간의 기간.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이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성전 정결입니다. 1차 성전 정결.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지역에 이제 전도를 했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어디를 잠깐 들리시냐면 갈릴리를 그 사마리아를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것이 이 초기 유대 봉사 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별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를 머릿속에 담고 사복음서에 있는 어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또 우리에 더 큰 감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의 성전 정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에 먼저 가셨어요. 성전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성전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 뜰이 가니까 그 뜰이 마치 시장처럼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막 물건을 파고 돈을 환전해 주는 걸로 인해서 이 성전들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보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사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한 초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등장하고, 마지막 두 번째는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인 예수님의 순환주간이라고도 하지요. 순환주간 일주일 중에 그 월요일에 해당할 때에 그때에 또 성전 정결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7절에 이때 예수님이 두 번째 2차 성전 정결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가르쳐 주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상을 뒤엎는 그런 일들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일이 되었는지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유대인들도 이 6월절이라는 이 유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멀리서 왔기 때문에 걸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배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헌물도 필요하고 성전세를 내기 위한 이 돈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디서 사고 또 환전하는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도대체 어디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이 헤롯 성전의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 성전의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의 모형인데요. 이 헤롯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롯 성전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웅장한데 이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성전 주변에 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별표로 되어 있는 이방의 뜰이 보이시죠? 여기에는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누구를 위해 허락된 장소였냐면은 이방인들을 위해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 이방인 뜰을 지나서 이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첫 번째가 여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유대 백성들 중에 여인까지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아래는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헤롯 성전의 구조였습니다. 헤롯 성전의 구조였는데
그들이 어디서 이 돈을 바꿨느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만민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방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방이란 뜻. 그러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그곳은 어디였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대문헌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유대문헌에서 보면 이방의 뜰에서 이런 환전을 하거나 물건을 사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 6월절 참석한 사람들의 명수가 한 2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넘었던 게 보통.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제물의 양만 해도 26만 마리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제물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드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는 이 성전이 정말로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이런 예수님께서 했던 시기가 가장 이방의 뜰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가장 성행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야바 시대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그 기간과 겹칩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일 처음에 그 재물을 팔고 환전해 주는 것은 멀리서 여행 오는, 멀리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잘못 이용하여서 그들의 탐욕의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하게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문헌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돈이 성전세를 내는 이 두로가 아니었어요. 이 성전 아니었습니다. 저기 자기들의 로마 화폐나 지방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돈을 쓰기 위해서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도 멀리 타국에서 왔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 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정직하게 환전을 해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일정한 환전 수수료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 환전을 해줄 때 그 많은 수수료를 받게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환전해 줄 때.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재물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멀리 왔기 때문에 재물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물을 살 때에 돈을 주고 이제 재물을 사는데 이방의 뜰에서 문제는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누가 검사를 하냐면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검사를 할 때에 이 이방인 뜰에서 판매하지 않은 성물일 때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핑계를 대가지고 흠이 있다고, 작은 흠이 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걸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뜰에서 파는 그 재물을 비싼 돈을 주고 그 재물을 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되겠지요. 근데 이런 이익을 챙기게 되는 그 기득권을 주로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방의 뜰에서 이루어진 것은 많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탐욕을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고 멀리서 순례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재물을 팔고 이런 거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성전이 갑자기 굉장히 그 소란이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잠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분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의 탐욕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판매가 때문에 예수님 분노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했을 때 그것을 바라본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 말은 무슨 결과죠? 무슨 말이에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를 책망하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권위로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증거를 내게 보여라. 표적을 내게 보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이 자신이 가진 권위와 그리고 또 이 물건을 판매함으로 말하는 그 이익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여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그 책망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했다면 그 표적을 달라라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반박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왜 인정을 하지 못했냐?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이익을 뭐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에는 이중의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 유대인의 성전과 예배가 파괴되는 것을 언급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성전 하나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 성전 하나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성전된 당신의 몸이 파괴되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시대의 소망에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깊은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가 딱 떠올랐냐면 그 당시에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럴 때 이 성전 어느 성전?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따집니다. 자, 유대인들이 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이 스룹바벨이 성전이 지었던 것을 이게 크게 확장한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다시 확장한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것을 거기에다가 크게 더 웅장하게 더 에드해서 지은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언제부터 지었냐면은 이 BC 20년부터 지었습니다. BC 20년부터 완성이 언제 끝나냐면은 BC 63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80년이나 기간 동안 이 히로 성전이 이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살게 된 AD 28년경에는 여전히 성전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성전이 계속 고치고 재건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46년이나 지었다는 말을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성전이 컸는지 지금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실제 사이즈예요. 실제 사이즈 이렇게 비교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우리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고 했는데 이 헤롯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 이두메 에돔 출신인 헤롯이 성전을 재건해 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화려하고 정말로 웅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헤롯 성전에 대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이 성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전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3일 흐르면 내가 다시 재건하리라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고 말씀하신 이 성전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이 성전에 보다 헤롯 성전에 보다 예수님 자신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전을 짓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죠? 성막을 짓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이제 짓게 시작하는데 그들의 개념 속에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할 장소, 거할 성소로 그들의 개념을 찾고 있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성전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세기가 거의 끝나갈 때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시면서 1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습니다. 거하심에. 근데 이 거하심의 뜻이 뭔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막을 치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장막을 치다 하니까 뭐가 딱 떠오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그들의 성막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 내가 너희와 거할 성막을 짓게 하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구약 시대 때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는데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넘어서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소였다라는 것, 성전이었다라고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한 것 다시 보면 우리가 의미가 달라집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여기서 보면 그 성전을 헐은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였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너희는 뭐냐면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을 여기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때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준 장본인들은 누구였냐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십자가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전을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금, 토, 일. 3일이죠. 사흘입니다. 사흘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일으키신,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이 단지 부활만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어디까지 발전을 시켜야만 되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려 들어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성소 봉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거할 성소에서 드릴 제물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은 AD 70년에 또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과 성막의 개념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실제 성전은 오늘 우리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도 초대교회 시대에는 참 성전은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개념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몰랐고 이 당시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정말 결정적인 퍼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그 깊은 영적을 깨닫지 못했는데 부활이라는 사건이 딱 등장하니까 제자들도 이제 이 퍼즐을 맞춰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을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누구처럼 이 당시에 지도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에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말이에요. 이 성전 정결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결정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더럽혔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 성전 정결의 가장 메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정결의 가장 핵심은 성전에서 사고 팔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이 성전 정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전 정결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니고데모와의 밤중 대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성전 정결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고 그것에 가장 강한 인상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바울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 정결에 가장 큰 인상을 받은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정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회원이요, 부자였고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서 이 젊은 30대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는 모습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어디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그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고데모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30대 갈릴리 출신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찾아갔다는 걸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동료였던 사람들이 아마 이 니고데모를 조롱하거나 비난했을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밤중에 몰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메시아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일개 교사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어떤 표적이에요? 성전 안에서 했던 그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 방문 원래의 목적은 숨기고 어떤 뭐랄까요 표면적인 목적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아주 선생님 같은데 나랑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이 예수님 방문한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무엇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첫마디예요. 니고데모는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앞에 막 서로를 깔아놓는데 네가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니? 네가 오는 목적은 뭐냐면 네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니고데모가 딱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만큼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사내들은 회원이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도 잘 알고 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듭남.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을 듣는 니고데모가 당황을 했어요. 당황했습니다. 당황을 해서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저는 니고데모가 당황해서 그냥 말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니고데모 이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많이 생각하고 내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황해서 그냥 엉극결에 나온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말에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뭐 하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대 조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거듭남의 활동도 그 고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이 본문이 그 설문이에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부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가라지 세일 할 때 바람이 엄청 불지 않았습니까? 이틀 동안 엄청 불었어요. 가라지 세일하는 옷들을 옷이나 박스나 달아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령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성령의 역사, 우리의 우리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이런 품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무가 흔들려야만이 바람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 역사는 어떤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만 성령의 역사라 볼 수 있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가 같이 동반되어야만이 성령의 역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 그 자체 보지 않지만 결과가 닿아 맞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은 에 대해서 어떤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3장 14절, 15절,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가 들리하리니 이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니고데모가 가진 궁극적인 질문의 요지라고 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순히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과 이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생각들이 옛날 생각과 또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십자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성전의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다 그리스도라는 사람라고 믿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어떤 일이냐면 사내들인 그 회원들은 이것이 탐탁지 않게 여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통과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51절에 등장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판결하느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원칙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가 행한 일을 공정하게 판단하지고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변론을 해요.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이 해온 앞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호한 사건이 7장 5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내들의 회원들은 니고데모를 좀 이상하게 봤겠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는 데는 니고데모의 반대 때문에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몰약과 침량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의 그 이후의 것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와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사내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사내들 공회에 쫓겨나게 되겠죠. 그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자기가 가진 재물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그 재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서포트함으로 설 수 있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뒤에 어떤 그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 이후에 유대 지역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전도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이 거의 한 8개월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개월 동안 유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침례를 베풀기도 하면서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8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갔는데 이제는 그 무리들이 누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침례 요한에게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침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정말 침례 요한의 가장 아름다운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 참된 종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개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의 사명은 거의 끝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의 중심에는 누가 오르냐면 예수님께로 이제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투옥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은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길에 어디를 들리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들리십니다. 우물가에 들리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제 들리시는데 사마리아 도착할 때는 아마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그죠? 정오 무렵이었는데 이 야곱의 이 무렵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약 나한테 구했다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실제적으로 앞에 살펴본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이 여인과는 아주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마리아는 소외되고 비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동일한 복음이었어요. 동일한 복음. 왜 동일한 복음이었냐면은 이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거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음녀 여인에게라면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생수를 마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은혜를 받아야만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한 이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정반대 인물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죠. 거기에서 성전 청개를 하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유대책을 전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이 투옥된 사실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시다가 어디를 들리시냐면은 갈릴리를 들리신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수를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8개월 또 있던 유다 초기에 예수님의 전도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다 초기 사역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론은 이 성전 정결을 통해서 참된 예배,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참된 거듭남을 통한 참된 변화, 그리고 이 영적인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령을 통한 그 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유대 초기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메시지의 포커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참된 예배도 변화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내 초기 사역을 전도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